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성경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우리 칼과 떨림 사이에서의 7번째 말씀은 바로 그 제목 그대로 칼과 떨림 사이였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칼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떨림을 유지합니다. 그는 엔게디 동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제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는 마음이 떨려, 마음이 찔려 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대표적인 단어였죠. 그래서 그는 계속 떨림을 유지하지만 사울은 불행하게도 다시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나발과 아비가일의 모습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은요, 바로 사도 이 사울의 죽음에서 끝납니다. 너무 안타깝죠.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그 제목은 내가 불러야 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가 많으니까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임의적으로 나눴지만 연결이 되는 건데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의 마지막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즉 사울 왕가의 몰락이고요. 사무엘 하의 오늘 1장이 그 사울 왕이 죽고 자기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한 애가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윤동주 씨가 일제 강령 시대,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썼던 팔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너무도 반복적인데요. 한번 보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몇 번 반복됐죠? 이것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지금 여러분이 읽어도 좀 기분이 좀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 이 시를 썼을 때 받는 사람들의 느낌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슬퍼하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지요. 게다가 후렴은 뭐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그가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썼다면 우리는 슬픔이라고 하는 애가, 슬픔의 노래, 애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이것이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애도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사렛에게
기록되었다. 자, 여기 나온 활노래라는 걸 한번 먼저 볼까요? 활노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전쟁의 노래가 아닌 항복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활과 화살 있잖아요. 화살은 죽이는 거지만 활은 화살이 없는 게 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게 활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화살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bow. 예, bow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활인데 이 말은 뭐냐면 화살이 없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활을 든다는 건 뭐냐면 항복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속사적으로 좀 더 말씀을 또 묵상해 본다면은 다윗이 불렀던 애가가 활의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알 수 있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유다 족속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누구냐면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있었던 지파는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자, 이 의미는 뭐죠? 바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을 슬퍼할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옛날에는 서로 앙숙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에게 이 사람들도 사실 우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같이 슬퍼할 것을 얘기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정적의 관계로 몰아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우리가 마땅히 우리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우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바로 다윗, 바로 유다 족속에게 다윗의 크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애가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게 닥친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도 마음 아픈 거예요. 그게 선지자 예레미야의 크기였던 거예요. 다윗도 그냥 사울이 죽었으니까,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특별히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가르쳐 활노래, 우리가 싸움박질하는 싸움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다 진자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활노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활노래의 내용에 놀라운 이게 의미가,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가능한 말인가요? 요나단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글쎄, 왜냐하면 평생 다윗을 어렵게 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무려 20년 가까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 사울이 한 거는 다윗 쫓아다닌 것밖에 없고, 다윗이 한 거는 사울을 펴면 늘 도망갔어요. 엔디게 굴에서도 그랬고,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고, 어디든 가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다윗의 천적이라고 해도 뭐 괜찮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누구를요?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사울은 다윗에게 그러한 자였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늘 그런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힘들었던 사람과는 늘 그 관계가 힘들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신앙 생활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참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문에, 예수님 마음 때문에, 예수님 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 사울이 싫은 거예요. 저런 인생을 어떻게 나에게 붙였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세요. 그는 사실 장형인 엘리압하고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버지 이새에게도 불편한 게 많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새는 형제들 다 옷 갈아입히고 목욕시키고 사무엘 만나게 할 때 자기는 양똥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다윗은 아내에게도 상처가 많아요. 이 아내가 자기를 업수 여기거든요. 아내는 왕족 공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양치기란 말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늘 힘든 거예요. 게다가 형제 엘리압도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여 막 교만함을 네가 아느냐. 그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던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한 명 한 명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의 노래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은 필히 사람에게도 항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져주시는 사람인가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부부관계는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 져주더라고요. 항상 그 집에는 여보 미안해. 내가 좀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얘기를 듣고 섭섭했구나. 이런 대화가 늘 많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보세요. 저희도 자녀가 이제 장성하게 결혼을 했지만 제가 어느 날은 아이를 제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아이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요. 본질적으로 아이에게 줘주더라고요. 아이가 아직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도 아이를 낳고 기르면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줘주셨거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우리를 줘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용서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이 가진 그 눈, 용서할 수 있는 눈은 다윗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볼 때도 내 눈, 내 사이즈, 내 크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크기로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져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거예요.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면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보세요. 헤아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영적 아비의 의미는 뭐죠? 헤아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그라는 단어를 잘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래요. 세 가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그랬군요. 아, 그랬군요. 그 어떤 얘기를 할 때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래서 문제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가 아니라 그랬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랬구나. 두 번째는 그럴 수 시작하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실수했을 때 그럴 수 있어. 세 번째가 있어요. 나도 그랬겠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삶이 인격적으로 바뀔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마리의 큰 개가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는 선입견, 두 번째는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볼 때 딱 이 안경을 쓰고 보는 거예요. 선입견. 어떤 사람은 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이래야 돼. 내가 한 번 아닌 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에 올 때마다 이 두 마리 큰 개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릴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하는데 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너무 부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눈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편견과 선입견, 하나님의 눈이 아닌 비판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다윗이 가졌던 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안목,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그 친구에게 준 적이 있나요? 받은 적이 있나요?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례하거든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친해도 내가 한번 아니면 그 사이도 깨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가 촌수가 없다는 것은 사랑할 때거든요. 그러나 그 사랑이 깨지면은 촌수가 남남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만이 거기에서 우리는 그를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랑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내 마음대로 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자기가 사랑했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뭐죠? 엄마는 나를 이용했어요. 엄마는 나를 어떻게 막 끌고 다녔어요. 싫어요. 잔소리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아이의 눈으로 내려가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아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러한 잘못을 많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활의 노래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항복하고 내가 먼저 무릎을 꿇는 거죠. 자, 한번 또 계속해서 볼게요. 요나단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 요나단 사랑했지만 놀랍게도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게 마지막 헤어질 때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죽는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이 뭘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성향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둘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이에, 너와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 그 연습한 것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속회에서, 구역에서, 거기서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계속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활의 노래의 원형이 뭐냐? 활의 노래는 항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한 거거든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형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모든 원형은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9장에 노아 방주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홍수로 모든 세상을 쓸은 다음에 노아에게 배를 만들었을 때 배가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거기 무지개가 언약이잖아요. 자, 그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인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란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세트인데 이 카세트가 뭐냐면 활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어떤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잖아요. 무지개가 이 모습이잖아요. 이게 7가지 색깔로, 이게 활인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우고 동시에 레인, 그래서 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레인보우, 활인데 물로, 비로 화살 모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활 모양이 되었다. 그게 레인보우라는 말이죠. 활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히브리 말로 카세트인데 이것이 활이란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비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항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뭐냐 하면은 바로 화살이 없는 활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심판했지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항복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활의 노래를 부르고, 오늘 이 애도 활의 노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복하는 그 다윗의 애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속사적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비로소 이해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애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군요. 저 같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군요. 다윗은 사울과 요단을 통하여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서 그는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되고 오늘 내가 불러야 될 노래,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아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인생이 애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선 잔머리 굴르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많이 울어야 돼. 애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보고 울고 내 자녀를 보고 울고,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신을 향해 당겼던 사울의 징호의 활, 저주의 활, 죽음의 활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요나단의 사랑의 활, 위로의 활, 생명의 활을 기억하고 활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애통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다윗. 그래서 애통하는 다윗, 내게 있는 분노의 활을 내려놓으려면 울어야 한다고 하는 오늘 마지막 말씀, 울어야 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소문난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다윗의 노래는 진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긴 자, 승리한 자, 구원받은 자의 애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애가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이 되고 오늘 말씀이 이해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시 보기를 꼭 해보시면서 들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못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들려질 것입니다.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함께 말씀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늘복 가득가득 누리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